알바니아 선교사 박성태입니다. 지금 안식년으로 귀국해 있고요. 교회에서 일을 맡겨주셔서 제 아내와 함께 로워 일레멘터리 초등학교 1, 2학년 주일학교 지금 매주일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자그마한 단막극 2개와도 같습니다. 두 번의 안식일에 걸쳐 일어난 짧은 두 가지의 두 사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무대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만 양쪽에 밀밭이 있는 길가이고요. 그 자리에는 항상 주연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절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고, 또 멀리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장은요, 막은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에는 먼저 나서는 이들이 바리새인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혹시 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가 보려고 고발할 그 건수를 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고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 옆에 가까이 앉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손 마른 사람,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식일은 죽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날이는 것을 주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식일에 두 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조연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이제 갓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배우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향에서 제자들이 여기에 등장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인가, 제자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로서의 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은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세관원이었던 레위, 다른 이름으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첫째로 보면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게 되었을까요? 답을 아시죠? 예수님이 그리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포도밭으로 가셨으면 포도밭으로, 옥수수밭 사이로 가셨으면 제자들은 옥수수밭
밭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셨으면 제자들은 그 광야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계시는 곳에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6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 12를 세우시면서 그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한 관원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일어나 가시니 제자들도 일어나 함께 갔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제자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전 장에서 저번 토요일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은 잡힌 고기와 그것으로 가득 찬 배, 그리고 그물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관원이었던 레위는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준비, 재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좋은 구절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늘 입에 달고 살면서도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다.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것은 선택한 하나를 위해 다른 것에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하나를 위해 다른 것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제야 남은 하나에 진정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붙들고 있는 가치 있는 무엇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기 위해 버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지 마음을 살펴보고 과감히 버리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따르는 삶의 고생과 불편함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배고팠죠.
5장 뒷부분에 레위는 부자였던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큰 잔치가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손님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도 풍성히 준비해서 넉넉히 먹었을 것입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6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안식일이 왔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레위가 첫 번째로 겪은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아주 잘 먹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세리로 일하면서는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잔치에 잘 구워진 양다리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많이 잡았던 생선들을 기억하고 해변가 모닥불에 구워서 연기 냄새가 폴폴 나는 생선의 맛을 생각하며 입맛을 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길을 계속 가야 했고 그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길 옆에서 잘라 손으로 비벼낸 한 줌도 되지 않은 생밀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생쌀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신 분? 저도 먹어봤습니다. 특히 밥을 하려고 쌀을 이렇게 씻어 놓으면 부드럽고 조금 더 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금 집어서 먹어보고 그렇게 맛은 없었고요. 그렇게 먹어보던 것이 몇 살 때인지 그 라면 땅과 뽀빠이가 나오면서부터는 쌀 먹는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은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삶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희 모두 지난밤에 편안하게 머리를 두고 따뜻하게 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희생과 그 희생에 따르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평가하고 충고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고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로 예를 들며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이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긴다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많이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더라도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풍부한 때와 궁핍한 때를 지나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또 판단 기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내 자신 안에 있을 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판하는 올무에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말씀의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장 간단하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것을 정말 깊게 이해하는 데는 오랜 세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다 믿으시죠? 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수히 들어왔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단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가는 것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 생각했었습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죽어야 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갈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자라면서 죄의 형벌에서 지옥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죄를 지어야 되는 짐, 그 죄의 올무에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보면은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서, 여기서는 양육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가르쳐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길어져 가지고요 아주 키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영어로 보면은요 우리를 양육하여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say no, no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멸망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 짓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죄의 유혹에 대해서 no, 아니다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거기까지가 다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참 노래로는 신비하고 놀랍고 하늘보다 크고 땅보다 바다보다 깊다고 어려서부터 노래를 해왔지만 참 예수님의 그 높고 깊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인생의 또 사역의 실패와 또 아픔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죄에서 자유함, 말씀을 구절을 다 드리진 않고 제가 깨달은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함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는 죄를 지어야 될 그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서도 저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구원의 기쁨,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실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해야 되는 거기에서도 저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을 계속 순종하고 연습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서 정죄받는 것에서부터 또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자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예수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두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다른 이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판단에 또 그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우고 알아갑니다. 이 첫 날의 이야기, 첫 안식일의 이야기는 단순한 배고픔 때문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작해서 제자들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얼마를 함께 나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단순한 소유주, 오너가 아니라 주권자, 로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의 주님이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도 함께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앞쪽 부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잠언 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리고 안식을 정하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마지막 날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세기에 정하신 그 진행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은 며칠 만에 안식을 하셨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희에게 지켜야 될 것으로 주실 때 그 모델을 따라서 저희도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첫 번째 안식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6일 일하고 쉬셨는데 인간은 첫 번째 안식일이 언제였을까요?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바로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희가 안식일, 주일 성수하면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해야 될 일들, 의무로 치러야 될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창조하셨던 그것을 기뻐하시고 잔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에 초청하시는 것은 와서 나를 섬기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한 초청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제자는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레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두 번째 안식일 예수님을 따라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자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 주께서 저희 부부를 새생명 비전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 공부에 힘쓰는 교회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최근 저에게 자주 가르쳐 주시는 말씀 먹는 방법은 장기적인 묵상입니다. 한 구절이나 내용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전에 안다고 생각하면서 알지 못했던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맛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동안 한 구절을 얼마 동안 암송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래전에 암송했지만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2년 이상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관계에 비추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지 않으면 사역이나 다른 일들이 다 망쳐질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오랫동안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20년이 넘어가면서 관계에서 실패를 경험을 하고 그 후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 순종하기 싫었던 말씀이 이제는 그대로 실천을 해보니까 얼마나 제게 수지 맞는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제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제가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그때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스스로 의로웠고 잘났고 잘하고 별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으로 집요하게 제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게 하시는 과정을 오래 겪다 보니 참 제가 비판받아야 될 것이 너무도 많고 비판하는 것을 포기하니까 얼마나 그 죄의 짐이 가벼워지는지요.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오래오래 씹으시면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압니다. 제자는 저희 두 번째 안식일에 이래서 보면 제자는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합니다. 병든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명령하사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시니 그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손을 내밀자 그 손이 건강한 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일터에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나선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날, 기록된 두 번째 안식일날 회당에서 그는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던 때처럼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살펴보시고 삶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처지와 주님의 뜻을 따라 크고 작은 기적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는 예수님이 겪으시는 위험과 고난을 함께 겪게 됩니다. 예수님은 헤아려는 이들이 예상했던 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본 그들은 맨 마지막에 보면 노기가 가득하여 화가 많이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의아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셨는데, 선한 일을 하셨는데 왜 저럴까?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환영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생과 고난은 성도의 삶에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더 깊이 공부해야 할 또 하나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환영받고 칭찬만 받는 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안식일에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따르게 하실 때 무엇보다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자로 부르심은 예수님께 배움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식일로 부르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